오늘 저희들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드디어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인지가 이 산상수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끝나가는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라. 영어 번역으로 astonishing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절대적인 권위와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우리의 보통 랍비가 아닌, 유대인들은 선생을 랍비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어떤 새로운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있기 전에 저번 주에 예수님의 전 사역의 하나의 요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요약이 뭐라고 그랬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전 사역이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산상수훈부터 5장부터 7장까지 바로 여기 있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이후로 주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 치료하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강조했지만 우리 주님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 안에는 이 구별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확연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율법은 그 복음을 드러내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 그 복된 소식은 하나인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위.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느끼는 어떤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랍비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들은 바로 어떤 어마어마한 유대인의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의 창세기 창조와 버금가는 유대인들에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절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창조와 거의 맞먹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산의 개념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나중에는 예루살렘 산과 시온 산과 거기에 있는 성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주다이즘, 유대주의와 모든 그들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과 삶을 결정짓는 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문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합치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적으셔서 직접 모세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이후로 이 모세오경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편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석한 것을 미드라시라는 말을 씁니다. 미드라시.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미드라시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드라시의 그 구체적인 내용 안에 할라카나 하가다라는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설교에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문법이 이스라엘 온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해 가면서 미드라시라는 어떤 전통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우리가 주다이즘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과 조금만 공부하고 살면 거기에 이들은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문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구술로 미처 적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구술된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라는 것은 방대한 양을 자랑하고 있고 이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게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교보문고에 가면 그 있는 그 작은 책자 탈무드 책자, 이게 탈무드의 전부로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 탈무드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 양이 책 무게가 보통 75kg 정도 나갑니다. 페이지가 거의 2만 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책으로 20권 이상이 됩니다.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 그 책자는 일부 그 우화 같은 것을 내용을 따와서 그냥 예화로 쓰는 것이지 전체 탈무드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을 공부할 양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얘기를 길게 하냐면은 이 모세라는 존재가 이 모든 유대인의 주다이즘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회당에 가면은 빈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그 권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새로운 권위에 새로운 모세로 나아가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궁극적인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모세도 전했습니다. 왜냐?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권위의 근원이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요, 새로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사역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출애굽기 20장 정도에 왔을 때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십계명을 이제는 회막과 성막의 지성소 그 핵심에 법궤 안에 놓고 이 말씀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모든 중심이 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의 이 말씀은 그대로 약속의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먼저는 3장 15절과 그 이후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제자들과 무리가 나오고 그 가운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게 주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집트의 지혜나 이집트의 어떤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모든 근간을 이루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고 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 말씀 어떻죠?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이 우리 중심에 마치 보좌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오늘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제자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게 이 말씀을 보고 마지막 이 산상순이 끝나는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좀 더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누가 나오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즉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상순이 시작될 때는 제자들이 중심으로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들이 점점 그 권위에 끌려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목사나 어떤 신부나 교황이나 누가 특정인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들을 수 있는 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나와서 듣고 그분을 따르면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정말로 이제 전통적인 모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진 새로운 모세인 것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갑니다. 특별히 이 단에 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마태 저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다. 이들은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들은 신의 산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만민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신의 산을 오르고 산에 앉으시며 산에서 내려오셔서 토라를 가르치듯이, 즉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가르치시듯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점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로서, 아니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삶의 중심은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윤리와 신앙의 모든 것을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요, 실체의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밝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서 처음 시작된 산상수훈은 이스라엘의 토라, 즉 모세오경, 윤리비전이 예수님의 윤리비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말씀이 오셔서 진정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곧 저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윤리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권위의 말씀을 듣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야 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랍비, 선생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로 가르치죠? 선생님입니다. 랍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모든 이 가르침, 즉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평범한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묘사되며 새로운 법을 주는 선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봐갈 내용인데 미리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즉 옛사람, 즉 모세가 말했는데 이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심판을 받을 중대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는 옛 말씀은, 모세는 그 권위 있는 모세의 말씀은 살인하면 큰 중대 범죄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나는 더 이상은 모세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 그 자체가 권위로서 내가 지금 이제 새로운 권위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찔러 죽여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라가라는 단어를 쓰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새로운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토록 화해와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형제와 싸우고 미워하면 이런 결과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하게 들어야 됩니다. 새롭게 모든 구약의 해석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는
칼로 찌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 살인 행위라는 것을 엄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덜덜덜 떠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욕 한 번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젊은 층으로 중심으로 너무 욕이 심한데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로 이렇게 전철과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 멀쩡하게 생긴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중고생 학생들이 거의 조폭에 가까운 말들을 썼을 때 제가 펄쩍 뛸 뻔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조폭이 앉아있나 봤더니 아주 애띤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지만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의 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그 욕을 하잖아요. 뇌가 그대로 받습니다. 나에게 쌍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은 욕을 계속하면 그 욕처럼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이게 아주 엄한 경고의 얘기입니다. 나가라 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그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곧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은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해석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내용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처럼 율법을 제시하는데 단순히 모세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토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일 중에 가장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 율법과 관계된 가장 강렬하고 중요한 예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종말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에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이 새 언약, 브리트 하다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을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능가하는 완성의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을 이제 종말에 주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본문을 보겠지만은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직접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이 예레미야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유대인들처럼 돌판에 새겨진 그런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에서, 우리 영혼에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날마다 되새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일을 새로운 모세, 아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메시아가 주는 말씀은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인 그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만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세가 요구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새로운 권위를 가진 선생님이요, 새로운 모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탈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제자는 곧 탈미드입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유대 랍비 세계에서 학생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앉고 듣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앉고 듣는 것이다. Sit and listen입니다. 딱 그 무릎 앞에 앉아서 선생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주 그 좋은 케이스가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를 보면은 아주 그 당시의 교육의 방법이 한 예로 잘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어디에요? 주의 발치, 이 무릎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다니. 이게 전형적인 학생의 태도입니다. 다른 한 예로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교육 과정과 어떻게 본인이 공부를 했는가를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의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가말리엘의 발 앞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발 앞에서,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발 앞에서, 즉 전형적인 제자,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자들처럼, 학생들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 앞에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태생 자체가 진흙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첫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담. 이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만 히브리어를 변화시키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다마. 아다마입니다.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 왔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것은 흙덩어리란 뜻입니다. 우리 태생 자체가 이 흙에서 온 아담, 사람입니다. 우리가 흙덩어리고 그냥 흙으로 빚은 그 자체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으셔서, 당신의 말씀을 부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태생 자체가 흙덩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흙덩어리처럼 살다가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와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아담으로서 존엄성과 존귀와 생명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 진흙덩어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온 우리의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근본 근원은 주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순종이 요구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복음과 율법이 한번 쫙 멀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로 보면은 이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죄되게 하여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 첫 단계에서는 복음과 율법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음과 율법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었으니 내 생명을 얻었으니 나가서 뭐 하라고요?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는 복음과 율법이 함께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율법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구별하면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이 생명이 복음과 율법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보진 않지만 벌써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아니었나요? 제 모습 같기도 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얘기하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이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계시록의 큰 권고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의 이름만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는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순종의 삶,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의 삶이 참으로 지혜롭고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한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그분의 글을 좀 보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폭력 대신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받았을 때 채찍을 받고 온몸이 찢기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언은 침묵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돈을 어려운 자와 나눌 때 돈의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각자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능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이 산상순을 통해 보면 새로운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타락한 사회를 깨서 뭉개고 완전히 국가를 부인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을 본 존엄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빌레몬서를 봐갈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한 지역의 주인이었고 거기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인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는 내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큰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벼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같이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도둑놈이 복음의 감동을 입어서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권위를 얘기합니다. 사도로서. 그래서 막 풀어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고 아주 돌려서 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나의 권위 속에 있고 내가 얼마나 너를 아낀지 알지. 싹싹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싹 오네시모를 제시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빌레몬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어렵냐면요.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게 본때를 보인다고 그러죠. 엄하게 다스려야 다른 다 그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거를 함부로 나만 풀어주고 그럴 수가 없는 사회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간절히 복음의 빛으로 이제 믿음 안에 한 형제 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나와 너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한 형제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여 못하십니다. 결정을 하십시오. 빈대떡을 만드셔서 나눠주십시오. 이번 갈산 거기에 농협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입에만 냄새나는 걸 넣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 빈대떡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더 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입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닫힌 실타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풀지 못한 내 인간적인 실타래가 있는지를 푸십시오. 이걸 여러분 풀면 하늘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